오늘도 믿음으로 화답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중고청 학생들과 청년들을 같이 동행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지난번에는 우리 어른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만 또 이렇게 중고청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서 갔다 온 것은 또 몇 년 만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서 아주 맛있게 먹을 거 많이 먹고, 또 많이 또 열심히 땀 흘리며 또 봉사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 4박 5일인데요. 이 4박 5일의 일정을 뭐 잘라서 그냥 3분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요, 단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로비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저 사무실에 가시면 제가 찍은 것과 우리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전부 다 모았더니 809장입니다. 그 사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편집 안 하고요, 그냥 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다 보시면서 귀한 일을 많이 해왔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것을 좀 압축한 그런 일정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비전 트립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학생들이 가서 아주 참 열심히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햇빛도 너무 셌고 또 막 몸이 다 막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그 많은 원주민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막 이렇게 몸을 웅크릴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발을 만져주고 그들의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이제 쿡쿡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 하루 종일 우리 학생들이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장 페인트 아까 색깔 칠한 거 보셨죠? 그 작업을 오전 내내 아침에 9시에 가서 5시까지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요. 계속 페인트 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차를 타고요. 한 20분 또 옮겨가서 이제는 그 쿠쿠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제는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자가 있어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 이곳까지 찾아와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날라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행복하셨답니다. 오늘 그 젊은이들이 11명이 갔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2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했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간증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부 때는요 우리 연지하고 지은이가 간증을 했고요. 이제 2부에는 우리 동현이와 현씨가 이제 간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동현이부터 나와서 얼른 나와요. 예, 일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위로 올려요. 조금 위로. 예. 좀 더. 됐어요. 저는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 봉사 활동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센터 옆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할 때 애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주민 교회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포장했습니다. 과자를 포장하고 차로 이동해서 원주민 마을로 갔는데 차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달려와서 환영해줘서 놀라웠습니다. 애들에게 매니큐어를 칠해줬는데 애들이 엄청 재밌어하고 신기해서 저도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 입구에서 애들에게 한 명씩 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명씩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받은 친구들이 뒤로 돌아서 다시 받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받은 아이들이 또 가져가는 것을 막았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다른 마을로 갔는데 그곳에는 들판이 있고 사람은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의 담장을 페인트로 칠했는데 덥기도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러 온 것이니까 열심히 하기로 했고 생각한 것보다 재밌고 하고 나서 보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끝나고 또 차로 이동해서 원주민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탕을 달라고 저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사탕 하나에 낯선 저를 따라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이들과 어른분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엄청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차가 있었는데 우차로 원주민 마을까지 이동했습니다. 가려면 차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었지만 우차를 탄 이유는 그 우차를 통해서라도 선교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서 다친 아이들에게 연고를 발라주기로 했는데 다친 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친 아이가 많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약을 발라준 아이도 빨리 치료돼서 앞으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한글 이름을 써주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했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고 숙소로 돌아가서 센터 옆 학교 직원분들이 드리는 직원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직원분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서 뭔가를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분들의 표정이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하면서 우리보다 열악하고 더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불평불만을 하는 제 일상을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5일간 짧은 선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에 함께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너무 간증이 은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현 씨가 나와서 또 우리 행복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한번 같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좀 뭔가 엄청나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거기 가서 아이들과 잘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편했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그 현지 교회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것과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저희보다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열심히 저희보다 열성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졸기도 하고 찬양도 가끔 만들게 되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본받아서 저도 앞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씩씩하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나는 더 할 줄 알고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 목사님 빨리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참 배려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던 마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행복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길래 하나님 정말 행복하셨을까?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예배가 바로 저런 예배였거든요. 그럴 때 뭐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악기도 없이 우리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비록 악기가 있고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는데 또 거기서 그들이 막 율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죠,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내가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나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요, 하나님 뭐가 행복하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찾았습니다. 뭐가 행복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옆에 키보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키보드를 잠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이들 사탕주로 들려나가고 저는 혼자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키보드를 한 곡을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끝나고 여기 다시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 하나가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반주 잘합니다. 근데 내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우, 연주를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하고 있다고. 되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말이죠, 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손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손수건을 두르고 있는지.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더워서 땀 닦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분이 자기가 먼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10년 전에 한국에 가서 2년 동안 살다가 왔대요.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장안동에서 자기가 공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자기가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 3개를 잘라버렸대요. 프레스가 내려와서 손가락 3개를 다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이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그것이 잘라진 손가락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수건이었어요. 남아있는 것은요,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요,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이곳 교회에 내가 반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2개 손가락과 5개 손가락을 가지고요, 그 키보드를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지.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학생들이 앞에 노래 부르고 반주 나오잖아요. 반주가 드럼하고 키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활기차게 찬양을 반주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10손가락을 가지고 반주했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2손가락을 가지고 반주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아주 멋진 연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 내가 지금 41살인데요. 내가 10년 전에 거기를 갔어. 10년 전에 내가 손가락 3개를 잃어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한국이 원망스럽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이 싫겠네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국이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한국 사람들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네 손을 가지고 키보드를 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이죠, 나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행복한 이들이 예배하는 곳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힘든 일들도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이 사람처럼 정말로 큰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앞에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손가락 3개를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남은 2 손가락을 가지고 그렇게 반주하며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나는 이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반주하다가 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찬양하는 그 여자아이들 중에 첫 번째 리더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딸이랍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그 옆에 부인이 있대요. 부인도 저 부인 나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그 찬양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막 그냥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뭐 이러한 모습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필리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곳까지 날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시대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말이죠, 자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우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말이죠, 우리는 아주 참 이런 묘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200배, 300배 아니면은 뭐 말이 초과 달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는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뭐 부러울 것이 없고 정말 우리는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뭐 한 50%밖에 달성되지 않고 어쩌면 20%밖에 달성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가 돈을 갖다가 더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막힌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개 중에는요 나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번창해 나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바른 길로,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방법도 다 불법이고요. 생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아주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당연히 예배도 안 드리고요. 당연히 믿음도 없고요. 그냥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어지는데 왜 나는
이런 것입니까? 왜 나는 손가락을 잃어버리고요? 왜 나는 팔목을 잃어버리고요? 왜 나는요 이렇게 힘들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요? 왜 나는 이렇게 망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오늘 다윗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2절 시작. 그들은 이 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와 공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역사를 말씀 그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의의 진리로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자 이런 꽃을 내가 피우고 싶다, 이런 꽃을 내가 가꾸고 싶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꽃에다가 여러분들은 열심히 갖다가 아마 물을 갖다가 줄 것입니다. 자, 물은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꽃방울이, 꽃몽우리가 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물 줬으니까 꽃이 몽우리가 딱 펴오르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게 하시기 때문에 꽃이 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비료를 뿌려주고 농약을 가서 열심히 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열매를 아물게 하시는 것,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실 것은 뭐냐고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으니 내가 왕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울은 말이죠, 매일매일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안절부절 못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부하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부하가 하나가 있는데 말이죠, 다윗이 어찌나 똑똑하든지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쩌나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사울 왕의 머릿속에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말이죠, 날마다 근심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맨날 눈만 떠서 다윗만 바라보면은 오늘 사울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근심, 걱정, 불안. 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 왕에게 네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고 사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었다면 오늘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근심 버리면 됩니다. 불안 버리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데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새웁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게 막 이것저것 막 계획을 합니다. 꾀를 내다 보니까 오늘 이 사울 왕이 만들어낸 계략이 뭐냐고 하면, 그래 내가 저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울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방법을 만들어 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면 돼. 그 다윗이 수금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치고 던깁니다. 다윗이 용케 잘 피해가지고요, 첫 번째 그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도망갔죠. 왜요? 여기다가는 사울 왕의 창에 맞아 죽겠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군인들이 나가서 말이죠, 다윗을 찾아도 이 군인들이 말이죠,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계획도 무산돼 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이 직접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만을 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면 나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얼마나 불안한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망자는요, 길을 지나가도요 똑바로 못 걸어가요. 언제나 항상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똑바로 쳐다보면 얼굴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꺾어서 45도로 밑을 보면서 한쪽 눈은 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하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혹시 알아보면 어쩔까,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 잡힐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근심 걱정이 다 떠나버리고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삶이 바뀐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대적해서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말이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 말이죠, 동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내 칼로 가서 저 사울 왕의 심장을 팡 찢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버려둬라. 왜 다윗이요 사울 왕과 대적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저 왕은 하나님만이 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절대로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사울 왕과 쫓기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다윗은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일절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절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1절 그 속에서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학생들은 가가지고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고 하지만 나는요, 또 이 리더자라고 말이죠, 페스타입니까? 파스터 히어 난 빠지래. 그럼 나는 저 뒤에 가서 앉아있는 거 가만히, 학생들은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근데 나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요, 막 내가 막 짜증이 나더라니까. 내가 막 덥고 짜증이 나고 내가 싫으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서 말이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 학생들을 봤더니 학생들은 말이죠, 그렇게 짜증스러워 같은데도 한 명도 짜증내는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애들 얼굴 가만히 바라보니까, 학생들 얼굴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속에 말이죠, 뭔가 그냥 막 희열이 넘치고 말이죠, 아이들이 뭔가 참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나보다도 낫구나. 근데 마지막 날은 말이죠, 마지막 날은 이 학생들에게 이제 그동안 3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위로의 시간을 가지겠노라고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수영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수영도 안 하는데 바닷가 가서 뭐 하겠느냐고,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인데 뭘 그걸 가냐고, 가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그냥 그 시내에서 이따가 가시자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시내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제 민속촌도 구경시켜주고 막 하는데 말이죠, 그때는 아이들이요 다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야 이리 빨리 와 해도 오지도 않고요, 저 뒤에서 그냥 축축 쳐주고 말이죠, 빨리 오라니까 해도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말이죠. 그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참았어요. 그래,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기특하든지요. 다윗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다윗은 열심히 잘 도망다니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다윗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틀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히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놓으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달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하신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으로 즐거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걱정,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 한 사람처럼 손가락 3개가 다 잃어버리는 후에도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그 예배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학생들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셨지만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하시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다 되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